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나누어 본 것은 정말 세상이 우리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타락된 모습들, 윤리적으로 낮은 수준들, 이러한 것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교회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또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윤리가 먼저 세워져야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세상으로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나 우리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이 미워해도 사랑합시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런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흐름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온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 내용은 앞서 14장에서도 있는데요.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먼저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니야, 실제는 이게 유익이야. 왜?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어때요?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것이 왜 예수님은 떠나시는가?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떠나실까? 그냥 그러면 계속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떠나실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할 때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사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자.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 이제 좀 익숙하시죠? 구속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잖아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해 주셨다, 구속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사 이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이 말은요 구원의 일을 이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이제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자에게 자기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이 우리의 것,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리 문답 29문을 보면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앞에 거기 질문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가?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참여자가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떠나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요한복음 앞서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 안에
너희 속에 계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앞서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바울이 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한 의미가 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사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이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네, 믿음이 무엇을 행하느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이것이 내 일이 돼?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현재 일이 됩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사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의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신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30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제가 한번 성령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것이 되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분명한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왜곡하고 어떤 능력이나 기이한 기적 행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장하고 전진해 가려면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짜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동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책망이에요. 책망. 자, 여러분, 책망이 뭐예요? 책망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혼내고 꾸짖고 무언가 지적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책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엘렌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책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깨닫게 하다, 살피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의에 대하여도 그렇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좀 더 문맥상 잘 어울립니까? 제가 볼 때는 깨닫게 하신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책망이나 깨닫게 하시나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예요?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뜻을 거절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 다음 10절을 보면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가 어떤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사실 의라고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바라볼 때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1절 보면 그래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구속자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신 것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의가 없어요. 그죠? 우리로서는 의가 없어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되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칭의. 칭의.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철저히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시면 주님은요,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건데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심판을요, 이 세상 임금과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죄로 인해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연결을 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냐? 뱀이죠. 뱀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승리하실 거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승리 가운데 함께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심판은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 승리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심판대에서 오히려 뭘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로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고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바로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사역을 왜곡합니다. 이상한 음성, 이상한 은사, 어떤 예언과 방언, 분별되지 않는 일들을 성령이 행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여기 미혹돼요. 뭔가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 성령이 행하셨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행하고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또 절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령의 동행하심이 일어나는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